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안 듣는 사람이 좋으세요? 어려운 거 질문 드렸어요? 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더 호감이 가죠. 그런데 잘 듣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미국의 실천신학자인 키스 앤더슨은요, 경청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경청의 영성. 근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성도의 성숙한 모습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듣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경청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진실한 친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듣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모두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전서와 후서가 주제가 약간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는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공적인 사역에 대한 권면이라면은 디모데후서는 그런 공적인 면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또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낸 권면이 기록되어 있는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직감했어요. 나의 순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어보낸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사실 바울의 유서와도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권면을 듣고 있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의 편지에 담겨 있는 그 권면을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봤을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눈물을 먹으면서 정말 내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정말 경청하는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를 읽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디모데 후서에 담겨 있는 바울의 권면에 귀담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 후서를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몇 개의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이 8절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부름받은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장을 읽어보면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 있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정말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한테 주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정말 축원한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디모데를 다시 보고 싶어요. 내가 너를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디모데에 대한 애정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만나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면 디모데, 네가 얼마나 더 큰 일을 주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 감옥에 갇혀서도 디모데에 대한 애정과 디모데에 대한 정말 스승으로서, 아비로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 은혜와 이 긍휼과 이 평강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자 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립시다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읍시다 그러면은 주저하는 마음이 확 일어요. 당연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하지만 고난에는 깊은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기 때문이죠. 고난을 우리 인생에서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단받아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따를 때에야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늠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지 않는 열매는 익지 않듯이 고난이 없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으로밖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구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또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같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신앙의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를 얘기할 때 유니게를 많이 말하죠.
디모데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뿌리 깊은 믿음이 잘 디모데에게 전수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믿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으려면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심령에 성령께서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7절에 나와요.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감당해야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내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끌어가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시게 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을 증언하다가 주님을 위해 갇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바울이 옳은 일을 하고 바울이 하는 일이 귀한 일인데 왜 감옥에 갇혔냐? 나라에서 안 된다는 일, 반대하는 일이니까 그거 하다가 잡힌 거 아니냐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왜 갇혔습니까? 주님 증언하다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 갇힌 거예요. 디모데에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갇힌 이유된 주님을 증언하는 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만날 때에 결국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죠. 주님이 그 고난 당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죠. 주님의 고난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함께 하자고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믿음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 전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만 아니면 내가 겪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권면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의 영광뿐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심으로 고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와 놀라운 계획까지도 내 삶에서 더 풍성하게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은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라는 복음에 대한 사명이에요.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과 능력을 말했죠. 그랬던 바울은 두 번째로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내가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고 크나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단 한순간도 살아가겠어요? 먼저 바울과 디모데가 이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 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갇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선포자와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바울도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값없이 받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나를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복음에 전달하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폴 워셔 목사님이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나온 지 꽤 된 책이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폴 워셔 목사님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복음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이 복음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나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끝나야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그 바른 복음 안에서 살아라. 이 바른 복음을 지켜라. 이 바른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 복음 안에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오직 복음만을 붙들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바울의 권면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라.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대는 분명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늘 초대교회의 그 은혜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기적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물론 큰 은혜와 이 큰 기적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났던 배교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해야 될 디모데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을 배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단해 놓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전심으로 전한 이 복음을 떠나는 배교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상처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또는 대표적인 배교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에 반대되는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예요. 오네시보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죄인인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찾아가서 자주 격려해 주었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위로해 줬던 사람이 이 오네시보로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또는 로마의 감시와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을 때에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의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오네시포로는 또한 에베소에서 정말 많은 봉사를 감당했던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 이 후서가 전해지는 곳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기록될 거고요. 오네시포로는 신실하게 섬긴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남을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포로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헐벗은 모습으로 부끄럽게 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입혀주신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설 것입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렇게 살기를 너무 간절히 원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포로와 같은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 더 사랑하고, 더 돌아보고, 더 섬기고, 더 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분명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담겨있는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믿음의 또 능력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물며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권면을 귀담아 듣는 사람인지 아니면 허투루 듣는 사람인지가 드러날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고, 권면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에 내 영혼을 깨워서 정말 귀담아 듣는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은 십자가 너머로 던져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능력과 그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불러주신 그 복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취하거나 바라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나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남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 더 일하게 하셔서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남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귀담아 들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절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연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하루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